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 자,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교회가 있으십니까? 그렇죠. 다른 교회 이름 났으면 저 상처받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교회는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내가 좋아하는 새강명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네. 여러분들, 우리가 꿈꿔야 하는 교회,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 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까?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가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인터넷 방송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에서 소위 잘 나가는 교회, 유명한 교회, 아싸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가 꿈꿔야 합니까? 그런 것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는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에 시작된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교회는요, 예수님이 꿈꿨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시작하고 싶어 하셨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꿈이 실현된 교회가, 예수님의 꿈이 교회의 꿈이었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훈련받았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훈련받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교회의 개척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한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꿈을 함께 이루려고 노력했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들 목표하는 교회, 꿈꾸는 교회, 닮아가고자 하는 교회가 있다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강명 교회도 이 초대교회를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예수의 비전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새강명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여러분들,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그랬더니 누구는 선지자요, 누구는 엘리야요, 죽었던 누가 살아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대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 고백을 드렸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다, 베드로, 요나야, 시몬아,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하늘에서 매이면 이 땅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하늘에서 풀리면 이 땅에서도 풀릴 것이고,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베드로, 반석,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반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천주교인들은 잘못 이해해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주교는 교황이 있죠. 교황. 1대 교황이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로부터 교회를 세워지니까 우리 1대 교황은 베드로야, 이렇게 그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대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흔들리지 않는다. 즉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드린 자들 위에 하나님은 뭘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세워주신 것이 교회다라는 말씀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했죠. 나도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동의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헛 고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뻔히 이렇게 될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뭐가 오신다고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유익하느냐? 자, 13절에 이렇게도 이야기하십니다. 16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거예요.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즉 우리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막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들은 것, 누구에게 들은 것? 성령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말할 것이며, 아멘.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무엇을 기다리면서 기도합니까?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드디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받은 능력의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씀대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안 똑똑하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 글씨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 성경을 알 도리가 없어요. 제사장들이 들려주었던 그 말씀이나 듣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말씀을 다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은 것을 선포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기 시작하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서 어떤 날은 3,000명, 어떤 날은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하고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겠다, 그걸 인정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위해 무엇이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자들은 말은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렇죠? 흔들려 버렸어요. 고백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 받은 제자들이, 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한 영혼들이 이제 주님 앞에 살아가겠노라고
세례를 받고 주님을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했을 때, 그렇게 주님은 그 위에, 그 고백한 자들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불신하고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겠어 그냥 떠나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초대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안 세워졌을까요? 세워지지 않았겠죠?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겠죠? 그럼 우리가 읽고 보는 사도행전은 기록되어지도 않았을 것이고 교회는 세워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 그것은요 순종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시작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 교회처럼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야 하느냐? 초대 교회 성도들처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믿음과 같은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 새광명 교회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그렇게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의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세우실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초대교회는요, 기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기도로.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였어요? 다락방에서 무엇하고 있으라는 거였어요? 기도하고 있으라 했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희가 13절은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는요 사도들의,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고, 거기에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과 또 예수의 어머니들과 친인척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세상 조직과 다르죠. 세상 조직과는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조직해요. 이것저것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목적,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 물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먼저 중요한 것, 그거보다 먼저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삶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목표가 있고 어떤 계획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또 교회는요 인간의 수고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누구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꼬마들이 아동부 아이들이 와서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거 목사님 거예요? 교회? 그럼 제가 제 거라고 할까요? 야, 아니야 목사님, 이거 없어. 이거 목사님 거 아니고 이거 하나님 거야. 이렇게 그냥 얘기하죠.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세우신 교회가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누구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하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뜻이 아닌 머리가 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고 이루어져야 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 구성원인 성도가 교회를 설립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속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 열심히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여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기도로 세워진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냐? 오늘 4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들, 통용한다는 건 뭐예요? 공동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원하는 심령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누가 강요하거나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 새로운 사랑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또 4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자, 그동안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누구의 필요를 채웠어요? 그동안에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거였어요. 그동안의 인생은 나의 필요, 나의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갔는데, 그런데 교회는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였더니 상대방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서 상대방의 필요를 나누어주는 실질적인 나눔과 섬김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이 통용, 아까 그 44절의 통용과 45절의 이 나눠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디에서 기반하고 있냐면 코이노니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코이노니아가 뭐예요? 교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이것입니다. 즉,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성도의 교제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뭐 속회를 드리는 것도 성도의 교제이고, 함께 밥 먹는 것도 성도의 교제이고, 수많은 것들이 성도의 교제인데, 이 코이노니아의 그 근간은 무엇이었느냐? 여러분들, 통용하는 것, 그리고 나누는 것, 즉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코이노니아, 즉 교제의 근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만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이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중심이 내가 아닌 너가 되는 겁니다. 너를 위해 베풀고 너를 위해 나누는 것, 그 삶의 가치관이 변하는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자, 4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교회에서는요 두 가지 모임이 진행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디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떡은 어디서 뗐대요? 집에서. 즉 여러분들,
두 가지 모임이 함께 진행됐는데 교회에서 모임과 가정에서 모임이 진행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모여서 가정에서는 뭐 했을까요?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확장돼야 돼. 지금 여기 지금은 말씀에는 가정 집에서만 떡을 뗀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 더 확장해야 되겠죠.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교회에서 믿음의 도전을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은혜를 어디에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직장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학교일 수도 있어요. 모든 곳에서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는 삶,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함께 모이는 그곳에서 서로 모이는 그곳에서 그 기도의 간증을, 응답을 함께 나누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 떡을 떼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성만찬을 기반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즉 애찬을 나누었다라는 것인데, 가정에서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저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희생하셨던 그 사랑을 본받아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모이는 곳에서, 날마다 성찬하는 그곳에서, 날마다 가정에서, 날마다 가는 곳곳마다 그것을 되새기며 살았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눴습니다. 먹고 마시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섬김과 나눔을 경험하고 그것을 함께 고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음식이라는 건 매개체로 사용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전에 받지 못했던 사랑을 사람들이 받게 되니, 실질적으로 형제 자매들이 그런 것들을 깨닫고 느끼게 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47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여기 얘기 안 했는데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니 뭐라 그래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성도들이 나가서 누구에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사도들만 나가서 설교하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런데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칭송하더라는 거예요. 와, 저 사람들 대단한데, 저 사람들 엄청난데, 무엇했을 뿐인데,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었을 뿐인데. 그리고 자원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 나도 저기 들어가면 달라지겠지, 나도 저 사람들과 함께하면 저렇게 행복한 삶을 살겠지, 이런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 사람들이 교회로 밀려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이런 모습이었고 우리가 닮아야 하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높여지는 교회가 아닌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형제와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했더니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초대교회는 정말 그들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 본질을 회복하기만 하면, 그 사랑을 회복하기만 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에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를 보게 된다. 오늘 말씀의 내용과 똑같죠? 그리고 그 사랑은 그 세상 어느 것에도 절대 지지 않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좀 부족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세워지는 우리 새강명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교회가 삶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영광받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를 향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제가 형제를, 형제가 자매를, 자매가 자매를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사랑이 일상이 되는 교회, 그 사랑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런 교회에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기를, 우리 새강명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기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